재앙을 피하기 위하여 높은 데 깃들이려 하며 자기 집을 위하여 부당한 이익을 취하는 자에게 화 있을진저. 함께요. 담에서 돌이 부르짖고 집에서 들보가 응답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도 변함없이 살아있는 주님의 말씀의 은혜를 확신함으로,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하루의 시작을 말씀과 기도로 여는 것, 그 가운데 그 말씀을 나의 삶 가운데 적용하기를 기꺼이 결단하며 나아가는 우리들을 주께서 기쁘게 받으시사, 자, 저 딸 크게 고백하실게요. 나의 삶에 반드시 역사하십니다. 아멘. 네, 그 사실을 믿는 믿음으로 이렇게 특별 새벽 기도회 끝까지 함께하고 계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예, 이제 진짜 얼마 안 남았네요. 진짜 얼마 안 남았습니다. 예, 이제 보름 조금 넘게 남았는데, 여러분들 지난 1년간 무엇이 기억이 남으십니까? 네, 하나님의 은혜만이 있습니다. 나는 없습니다. 예, 이 침묵에 예, 그런 것이라 생각 드는데, 예, 맞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사실 이렇게 특별 새벽 기도를 1년간 간다고 해서 하나님께 무슨 유익이 있겠습니까? 근데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을 아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간절함을 알고 계시고 내 육신의 연약함, 환경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이 자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과 사명을 믿는 믿음으로 함께하는 여러분들을 축복하신다는 사실을 정말로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맞아요. 축복의 방법이나 축복의 때가 내 생각과 다를 수 있습니다. 거듭 말씀드리죠. 사도 바울을 위로하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무엇이었다고요? 너 이래. 네, 이거였습니다. 네, 하지만 그런 위로의 말씀을 들을 수 있다는 것이 우리에게 은혜고, 그 가운데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하박국서를 통해서 우리 이제 마무리를 이렇게 짓기를 원하십니다. 물론 하박국서 끝난 다음에 예, 특별 코너가 있어요. 예, 특별 순서가 또 이렇게 며칠간 또 진행이 되게 될 텐데, 역시나 여러분들에게 은혜가 될 것을 믿고, 그 전에 이렇게 하박국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하시고 싶은 메시지, 이걸 들으며 끝까지 붙잡고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가 하박국서를 보고 있어요. 근데 하박국 지금 1장 12절부터 2장까지, 그러니까 이전에 계속해서 하박국이 계속 하나님과 질문과 대화를 합니다. 말이주와 질문이 이제 항변을 하죠. 거기에 따라 하나님은 답변을 하십니다. 그 가운데서도 선민에 대한 심판 도구인 이방 민족의 이 바벨론의 죄악을 왜 방치하시는지에 대한 질문과 답이 1장 12절부터 2장 끝까지 나와 있어요. 이 가운데에서도 2장 5절부터 20절까지는 바벨론의 대표적인 죄악 5가지 범죄가 있습니다. 자, 바벨론의 몇 가지 죄악이요? 5가지 죄악이 있어요. 5가지 범죄와 이에 대한 심판의 선포가 나오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 5가지 범죄가 오늘날에도 유효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유효한다라는 거예요. 자, 첫 번째가 무엇이었죠? 어제 무엇에 대해 말씀하셨습니까? 탐욕이었어요. 탐욕. 아, 역시 요즘 좋습니다. 예. 예, 탐욕에 대한 제약이 나왔어요. 탐욕에 대한 제약이 나왔다고 한다면, 오늘은 두 번째 제약이 된다라는 것이죠. 이러한 두 번째 제약은 무엇입니까? 오늘 보면 하박국 2장 9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이 선민 심판의 도구인 바벨론의, 자, 저 따라 크게 고백하실게요. 부당이익. 예, 부당이익이에요. 근데 이것이 조금 많이 놀랐습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나는 불이한 이익을 추구하고 있다, 있으십니까? 나는 불이한 이익을 추구하고 있다, 난 부당한 이익을 추구하고 있다, 있으십니까? 사실 없어요. 우리 믿는 성도들 중에서 아마 열이면 열, 자, 우리 사랑하는 집사님, 우리 사랑하는 권사님, 우리 사랑하는 장로님, 우리 사랑하는 뭐 청년, 자, 부당한 이익을 취하고 있습니까? 딱 물어보면 여러분들 반응 다 뭐죠? 아닌데요가 나와요. 근데 하나님이 보시는 부당이익은 다르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시는 부당이익에 대한 추구가 다르다는 거예요. 바로 오늘 선민 심판 도구인 바벨론의 부당이익 추구에 대한 심판을 선포하고 있는 내용이 바로 오늘 두 번째 죄악에 대한 내용이 된다는 것이죠. 먼저 오늘 본문인 하박국 2장 9절의 말씀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재앙을 피하기 위하여 높은 데 깃들이려 하며 자기 집을 위하여 부당한 이익을 취하는 자에게 화 있을진저. 아멘. 지금 바벨론은요, 물자가 부족하다고 했습니까? 물자가 차고 넘친다고 했습니까? 예, 어제 말씀을 드렸죠. 물자가 차고 넘칩니다. 그러니까 다른 나라로부터 약탈한 보화들을 자기 성 안에 차고 넘치도록 계속해서 쌓아두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미 다른 나라로부터 받은 것을 지키기 위해서 더 높은 성, 더 튼튼한 성을 쌓기에 여념이 없다는 것이죠. 마치 독수리가 자기의 새끼를 천적으로서 보호하기 위해서 보다 더 높은 절벽에 둥지를 짓는 것 같은 모습을 지금 바벨론이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바벨론의 이러한 모습이 무엇입니까? 바벨론은 지금 내 것으로 알고 있어요. 바벨론은 지금 내 것으로 알고 있고 이걸 지키기 위한 노력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보시기에 이 모습은 재앙이 다가올 때 자기의 죄를 인정하고 회개하는 모습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재앙이 다가오고 있음을 알아요. 하나님이 질책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직관적으로 깨닫게 해요. 때로는 말씀으로도 허락해 주십니다. 근데 그 말씀 가운데 인정하고 돌이키기보다는 무엇을 한다고요? 내가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 오히려 더 높은 성, 더 군사력으로 재앙을 피하고자 회피하고자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주세요. 하나님 말씀을 주시는데 이 말씀이 찔립니다. 내 말씀인 걸 알아요. 근데 내 말씀인 걸 100% 인정하기가 싫은 겁니다. 싫다 보니까 그 가운데 일부 내 영역을 한 스푼을 남기길 원해요.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 한 가지를 남기기 원하고 그것이 특별한 것이 아닌 것처럼 여기길 원합니다. 때로는 내 사랑하는 가족이 누군가 희생한 걸 알아요. 근데 인정하기가 싫은 거예요. 왜? 나도 고생하거든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가족이 희생하고 있으면 희생한 거에 대해서 격려해 주기보다는 너만 고생해? 나도 고생해. 이렇게 된다는 거죠. 하나님이 내 사랑하는 가족이 희생한 걸 왜 보여주셨죠? 인정하라는 거거든요. 인정하고 독려해 주라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내가 나만 희생해 자기 이기적인 마음을 버리고 공동체적인 이타성을 갖추라는 거거든요. 근데 어떻게 얘기한다고요? 너만 희생해? 나도 희생해. 그러면서 내가 무엇을 누리려고 하죠? 내 권리를 누리려고 합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내 권리가 원래 내 권리입니까? 탐욕입니까? 탐욕이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그 탐욕으로 인해서 우리가 무엇을 추구하고 있다고요? 알게 모르게 부당 이익을 추구하고 있다는 겁니다. 나는 내가 권리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나는 그런 말을 하면서도 뭐가 문제인지 몰랐습니다. 근데 그 말을 하면서 내가 알게 모르게 보다 더 많은 인정, 보다 더 많은 유익을 받길 원하는 부당 이익을 나도 모르게 추구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제가 방금 전에 뭐라 말씀드렸죠? 나도 모르게 부당 이익을 추구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계속 우리에게 뭘 주십니까? 기도 제목을 계속 주시는 거예요. 계속 트러블이 일어나게 합니다. 또는 무언가 어긋나게 합니다. 또는 무언가 잘 해결되지 않는 것처럼 보여지게 해요. 왜일까요? 날 사랑하지 않아서 오히려 사랑하시기 때문에 돌아보게 하신다는 사실 잊지 마시길 바래요. 사랑하시기 때문에 오히려 문제가 드러나게 하신다는 사실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문제가 드러나는 거, 오히려 다른 사람이 나보다 더 고생을 하고 노력하는 걸 보게 하시는 것은 나로 하여금 낮아지라 이것이 나의 자존심을 상하게 하거나 나로 어려움을 겪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은혜라는 사실을 반드시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바벨론은 그것을 몰랐다는 거예요. 지금 바벨론은 곳곳마다 문제가 이제 보이기 시작합니다. 재앙이 다가오는 거 사실은 직감적으로 알기 시작해요. 근데 무엇을 했습니까? 인정하지 않았어요. 인정하지 않고 자신이 얼마나 희생하고 고생한지를 드러내기 위해서 더 높은 성벽, 더 튼튼한, 더 많은 군사력을 갖추고자 오히려 노력을 했다는 거죠. 물론 재앙이 다가오려고 할 때 피하지 말고 그냥 받아들이십시오 이 얘기가 아닙니다. 재앙을 피하고자 하는 그 자체가 문제가 있는 행동은 아니라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실은 아니라는 거죠. 진실로 하나님께서는 바벨론이 저지른 포악한 행위와 약탈을 징계하기 위해서 재앙을 내리셨습니다. 그리고 그 재앙을 왜 내리셨습니까? 빨리 돌이키라는 거예요. 이제라도 나의 행위가 잘못되었다는 사실을 그대로 100% 인정하고 회개의 자리로 나오기를 바라신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들, 그리스도인들은요 100% 인정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왜일까요? 너무 알아서예요. 말씀을 알아서 하나님께서는 그 말씀을 알길 왜 원하시죠? 말씀을 알고 하나님 앞에 자복하길 원하는데 그 말씀을 알다 보니까 말씀 뒤에 숨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알다 보니까 100% 인정이 아니라 이 안에 내 영역을 10%라도 5%라도 1%라도 끝까지 남기고자 하는 것이 인간의 악함이라는 거죠. 그런데 어제도 말씀드렸죠. 이 1%가 결국 무엇이에요? 탐욕의 씨앗이라는 겁니다. 자, 이 탐욕의 씨앗이 결국 무슨 열매로 나오게 되는 거예요? 부당 이익의 열매로 나오게 된다는 거죠.
부당 이익의 열매가 되어서 이것이 나에게 사망이 된다는 것입니다. 예, 맞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른 거 바라시는 것이 아니에요. 온전한 회개자를 나오길 원하십니다. 내 영역을 일부 남겨놔서 내 마음 가운데 그래도 일부 위안을 삼을 거리, 세상의 거리, 나의 개인적인 거리를 남겨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해결하길 원하세요. 하나님 안에서 안식을 누리길 원하시고 하나님 안에서 온전히 해결함을 보기를 원하시고 계십니다. 그러니 바벨론은 이러한 재앙을 계기로 회개해야 돼요. 자, 한번 여쭤볼게요. 여러분들 회개하시죠? 예, 아니 회개를 안 하신 분들은 없습니다. 자, 1번. 나는 회개하면 이 회개한 거는 이미 끝났다고 생각한다. 2번. 아니다. 나는 회개를 했지만 내 마음 가운데 있는 아직까지 쓴뿌리가 있기 때문에 끝까지 분별한다. 자, 1번이십니까? 2번이십니까? 아, 할렐루야. 모두 다 2번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많은 분들이 자, 회개를 해요. 또 걸려 넘어집니까? 안 넘어집니까? 또 걸려 넘어지는 모습을 봅니다. 왜일까요? 나는 끝났다고 착각하는 거예요. 나는 기도했다고 끝났다고 착각하는 겁니다. 사실은 어떻게 해야 되죠? 기도함과 동시에 끝까지 이 영역에 대해서 각인해야 됩니다. 내가 뭐에 넘어졌는지 생각해야 돼요. 자, 우리 학생들이 공부를 해요. 공부를 합니다. 틀린 문제를 또 틀리는 친구들이 있어요. 왜 틀리죠? 틀린 문제 또 왜 틀립니까? 예? 틀린 문제 틀렸잖아요. 그쵸? 그러면은 이거를 그 다음번에 예를 들어 학원에서 이제 열심히 시험 문제를 풉니다. 시험 문제가 틀렸어요. 근데 그 다음에 중간고사 볼 때 또 틀린 거예요. 그 문제를. 왜 틀렸을까요? 분명히 이전에 시험에서 봤는데. 빙고. 자기 고집이에요. 이걸 내가 풀었다에 끝나버린 겁니다. 한번 봤다 끝나버린 거예요. 틀렸으면 어떻게 해야 되죠? 그 틀린 문제에 대해서는 다시 봐야 됩니다. 다시 그거에 대해서 되새겨야 됩니다. 근데 되새기지 않다 보니까 이미 그거에 대해서 나는 풀어봤다고 끝나버린 거예요. 문제를 풀었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죠. 진짜 본 시험에서 통과할 수 있을 정도로 각인을 해놔야 되잖아요. 그리스도인의 회개라는 것이 수박 겉핥기가 되는 경우가 바로 이런 거라는 겁니다. 나는 잘못을 인정했다고 했어요. 근데 그 순간 후련해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 죄의 영역에 대해서 그대로 남겨둡니다. 남겨두고서 또 똑같은 실수를 반복해요, 안 해요? 또 그래서 반복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 안에서의 후련함은 좋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의 행동에 있어서 자유를 주지 마세요. 여러분들의 행동이 끝까지 말씀 가운데 매여 있지 않고 그 나의 죄성에 대해서 내가 인지하지 않으면 나는 그것이 한 달 뒤든 며칠 뒤든 또 똑같은 실수를 또 반복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고백했고 내가 인정했다고 끝난 것이 아니에요. 그것이 정말 끝이 되길 원한다고 한다면 끝까지 하나님 앞에 서 있어야 돼요. 끝까지 하나님 앞에서 나의 죄성은 얼마든지 그것이 또 튀어나올 수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않으면 우리는 이 탐욕의 씨앗이라는 것이 얼마든지 부당이익의 축으로 나올 수 있다는 사실을 반드시 놓치지 않을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예요. 그동안 그래서 바벨론은 이러한 재앙을 계기로 회개함과 동시에 무엇을 해야 되는 거죠? 자신이 저지른 포악과 약탈을 바로 중단해야 돼요. 행위를 바로 중단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회개했다고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해야 된다고요? 절대 고백하실게요. 행위를 중단하라. 행위를 중단해야 되는 거죠. 이렇게 바벨론이 남유다를 비롯한 다른 나라들을 침략하고 멸망시킨 것에는 어떤 원대한 목적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들은 그저 필요 이상의 물질을 탐하는 저급한 욕망을 채우는 것에 불과했다는 거예요. 근데 자신이 저급한 욕망이라고 알까요, 모를까요? 모른다는 거예요. 자신의 당연한 권리로 알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이 주신 것을 모릅니다. 자, 첫 번째 뭘 모른다고요? 하나님이 주신 걸 몰라요? 그러니까 뭐만 바라보죠? 내가 이 군사력을 기여해서 얼마나 노력했는데, 내가 여기 지금 다른 나라들에 대해서 이렇게 잘 침범해서 내가 인정받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했는데 내 노력을 생각해요. 그러니까 내가 얻어진 것이 하나님이 주신 은혜요, 또한 얻어진 것 그 선 이상을 바라는 부당이라는 사실을 깨닫지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지금 저급한 욕망이다, 내가 부당한 이익을 추구하고 있다, 인지하지 못한 채 당연한 권리로 착각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9절 말씀에 다시 한번 더 9절 말씀 보시면 바벨론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중반부의 붉은색 부분을 보시면 자기 집을 위하여 부당한 이익을
취하는 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 이유는 바벨론이 물질을 추구한 궁극적인 목적이 자기지. 자, 그럼 한번 여쭤볼게요. 나를 자기 집을 위해서 부당한 이익을 취한다. 어떻게 문제라고 생각 드십니까, 솔직히? 여러분들 집을 위해서, 여러분들 가족을 위해서, 그래도 가족, 지금 나를 위한 것도 아니죠. 그렇죠? 가족을 위해서 부당한 이익을 추구한다. 자, 요즘 이 세대를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래요. 자기 집을 위해서 무엇이든 하겠다. 그런 얘기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그 무엇이든에 뭐가 포함되어 있죠, 사실은? 부당한 이익을 위해서라도 내 가족은 먹여 살려보겠다. 자, 이거 문제라고 들리십니까? 안 들리십니까? 이쪽 라인이 오늘 거룩 정결인데 사실은 문제처럼 여기지 않는 시대에 살고 있어요. 사실은. 근데 지금 자기 집, 이게 문제가 되는 겁니다. 자기 집. 자, 제가 담임 목회를 하면서 여러분 앞에 선포한 게 있죠. 자, 우리 아델포의 교회에 이후 임시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 없다고 말씀드렸어요. 자, 제가 자녀들에 대한 부분들을 여러분한테 요구합니까? 안 합니까? 절대 안 하죠. 바로 이것 때문이에요.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자, 이 자기 집은 딱 한 가지만 지칭하고 있습니다. 저 다 고백할까요? 바벨론 왕가. 자, 바벨론 왕이면 자기 집이면 누굴 포함해야 되죠? 바벨론 백성들을 포함돼야 되는 거죠. 근데 지금 자기 집은 무엇만 얘기하고 있다고요? 바벨론 왕가. 담임 목사의 백성과 자녀와 양은 누구입니까? 죄송합니다. 승주이 승하 승현입니까? 앞에서 아니에요. 아닙니다. 리더의 양은 맡겨진 양들이 따로 있어요. 죄송합니다. 부서에서 어떤 장급을 맡았어요. 양이 누구죠? 가족이 아니에요. 내가 아니에요. 누구죠? 부원들입니다. 담임 목사의 양 누구죠? 성도예요. 성도예요. 죄송한 말씀입니다. 제 가족이 아닙니다. 왕의 가족 누구죠? 왕갑니까? 아니에요. 백성이에요. 근데 지금 어디서부터 문제가 생겼죠? 자기 집을 위해서 부당한 이익을 취하는 자. 하나님 지금 뭐라 보셨습니까? 자, 왕이 인간적으로 자기 가족들 왕비 챙기고 왕자 챙기고 공주 챙길 수 있잖아요. 인간적으로 챙길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 부당한 이익 챙겼어. 나를 위한 게 아니고 내 가족만을 위한다고 했는데도 뭐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저 따라 고백하실게요. 직분에는 책무가 있습니다. 이걸 놓쳐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직분에는 책무가 있다는 것입니다. 내 인간적인 생각과 내 개인적인 생각에서의 그 분깃 말고 그 책무 말고 하나님이 주시는 책무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지금 바벨론 왕가를 위해서 이익을 취했습니다. 결코 바벨론의 백성들이 잘 먹고 잘 사는 나라를 만들기 위함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오히려 다른 나라를 침공하고 무너뜨리고 약탈하기 위해서 엄청난 자기의 백성들의 희생이 수반되어야 됐습니다. 하나님 맡기신 왕으로서 맡기신 백성들의 희생을 수반한 이유가 오히려 자기의 왕가를 위했다는 거죠. 무수한 백성들이 전쟁에 징집이 되었어요. 창칼이 오가는 전쟁터에서 목숨을 내놓고 싸워야만 했습니다. 실로 무수한 사람들이 한 바벨론 왕가, 그냥 그 가족들의 권력욕과 탐욕을 채우는 것을 위한 수단이 도구가 되어버렸다는 것이죠. 진실로 바벨론 왕은 자신의 그 정복 욕구, 이 탐심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정복하려는 나라의 백성들의 목숨과 자기 나라 군대에 속한 자기 양들의 생명을 도구로 삼아버렸다는 거예요. 무엇을 위해서요? 자기 탐심 위해서. 문제는 뭔지 아십니까? 제가 그 고대 근동사를 갔어요. 바벨론 왕가에 이어져 오는 것은 나라는 누구다? 백성이 아니고 왕이다라는 거예요. 자, 나라가 누구라고요? 왕이라고 칭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생각하고 내가 추구하는 방향이 백성을 위한 거라고 착각을 한 거예요.
그 가운데 백성들이 희생해주고 노력해주는 게 당연한 권리로 알고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 하나님이 회개하라고 하는데 회개가 나오겠습니까? 회개가 안 나오는 거예요. 자기 편견이 깨지지 않으니까 회개가 안 나오는 겁니다. 회개한다고 하지만 제대로 된 회개가 나올까 안 나올까요? 안 나와요. 왜죠? 자기 편견이 깨지지가 않거든요. 자기 편견이. 내가 곧 나라라는 거예요. 이게 깨지지 않으니까 백성들을 사용하는 거 죄책감도 안 느낍니다. 예, 맞습니다. 진실로 바벨론 왕은 자기의 정복 욕구, 탐심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정복하려 하는 나라의 백성들의 목숨과 자기 나라 군대에 속한 군사들의 생명을 도구로 삼아버렸어요. 이러한 바벨론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 선언이 하박국 2장 10절과 11절에 계속해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박국 2장 10절과 11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많은 민족을 멸한 것이 내 집에 욕을 부르며 내 영혼에게 죄를 범하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담에서 돌이 부르짖고 집에서 들보가 응답하리라. 아멘. 이 말씀을 정말 잘 기억해야 됩니다. 이 말씀을 기억했을 때 혹시나 여러분들 가정 가운데 하나님 갑자기 기도 제목 주셨습니까? 감사란 걸 깨닫게 돼요. 왜 이겠습니까? 자, 지금 그냥 말씀을 스크린 통해서 보도록 하실게요. 10절에 내가 즉 너로 표현된 바벨론이 많은 민족들을 멸망시켰기 때문에, 그러니까 많은 민족들의 마음에 근심을 주고 희생을 종용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도 그의 즉 바벨론 왕가를 멸망하시겠다고 지금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멸망시키는 대상을 지금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중간에 붉은색 글씨로 뭐라고 했죠? 내 집에 욕을 부르며, 그러니까 바벨론이라고 표현하지 않고 있어요. 내 집이라고 한 것은 바벨론이 많은 군사를 동원해서 다른 나라들을 약탈하고 멸망케 한 것이 바벨론 전체를 위한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한 거예요? 소수의 바벨론 왕가에 속한 사람들을 위한 일이었기 때문에 내 집이라고 표현한 거예요. 바벨론이라고 표현한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멸망의 대상이 바벨론 그 자체입니까? 아니에요. 멸망의 대상이 그 바벨론 그 자체가 된 것이 아니라 바벨론의 집, 즉 바벨론 왕가로 제시하고 있다는 것이죠. 실제로 이게 얼마나 소름 돋는 얘기냐면 신 바벨론 제국이 바사의 고레스 왕에 의해서 BC 539년에 멸망하게 됩니다. 근데 놀란 건 뭔지 아십니까? 바벨론 성 자체나 성의 주민들은 아무도 피해를 입지 않아요. 아무도 피해를 입지 않습니다. 누구만 멸망시켰을까요? 왕가만 멸절당하게 돼요. 왕가 입장에서는 너무 두려운 사실 아닙니까? 자신은 지금 문제를 인식했습니까? 못했습니까? 문제를 인식 못했어요. 왜요? 자신이 나라기 때문에. 그러니까 따지자면 가족으로 여길 수 있겠죠, 백성들을. 가족이 지금 날 위해 희생하는 거 당연하게 여기고 있다는 겁니다. 가족이 지금 나한테 맞춰 주기는 걸 당연하게 여기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이걸 뭐라고 표현했다고요? 너 부당한 이익을 취하고 있어. 근데 지금 내가 지금 바벨론 왕이 지금 회개합니까 안 합니까? 회개 안 해요. 나름의 회개하겠다고 제단에 제사도 드리고 뭐 여러 가지 할 수 있겠죠. 하지만 온전히 돌이키면 안 됐어요. 왜요? 편견이 깨지지 않거든요. 나는 지금 치부해버린 거예요. 왜? 숭배하고 제사를 지냈거든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에 돌이킴을 한 것이 아니라 내 임의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만 했어요. 그거 역시도. 근데 나는 지금 마음에 후련함을 얻고 있습니다. 두려움이 있을까 없을까요? 두려움이 없는데 느낄 수밖에 없는 환경을 주신 거죠. 근데 실제로 하나님이 심판의 때가 딱 도래하니까 누구만 쳐낸 거예요? 왕만 쳐낸 거예요. 두렵지 않습니까? 놀라우면서 두려울 수밖에 없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들, 하나님이 우리에게 회개 메시지를 주시고 기도할 수밖에 없는 환경을 주신 거는 은혜입니다. 나를 생각해보세요. 우리 가족이 딱 있어요. 나는 내가 가족을 위해서 희생한 줄 알았어요. 나는 교회를 위해서 내가 희생한 줄 알았어요. 근데 하나님이 너의 편견이 깨지 않고 너의 생각대로만 섬기고 희생한 거 그건 희생이 아니라 너의 부당이익이야 라고 말씀하셨다고 생각해 보시길 바래요. 근데 그거를 내가 받아들이지 않았다 생각해 보세요. 근데 궁극적으로 때가 됐을 때 다들 은혜를 받았어요. 다들 상급을 받았습니다. 근데 나만 쳐냈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두렵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그걸 원치 않으시는 거예요. 저 다 고백하실게요. 말씀하시는 것이 은혜입니다. 이거를 내가 자존심 상한다고 피하고자 하고 내가 임의적으로 내가 편한 대로 내 원하는 대로만 나아가려고 한다. 오히려 그것은 지금 내 집에
욕을 부르는 일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하나님께서는 바벨론을 멸망시키면서도 실제 성과 백성들은 피해를 입었습니까? 안 입었습니까? 전혀 입지 않았어요. 오히려 자신의 백성들을 이용해서 자신의 배를 불리고 이것을 위해서 이웃 나라를 또 침탈한 왕조만을 멸망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과거 바벨론이 다른 나라 주변의 무수한 민족들을 멸절시킨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바벨론의 악한 왕조를 멸하시고 더 이상 통치를 수행하지 못하도록 하셨어요. 10절 중반부를 보시면 붉은색으로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내 집에 욕을 부르며 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자, 이것이 뭐냐면 바벨론이 자신이 지금 옳다고 한 방법들을 계속해서 행했어요. 근데 그것이 무엇이라고요? 그 왕가의 피해를 자초하는 거란 겁니다. 그러니까 나는 이게 맞다고 행동을 했습니다. 근데 행동하면 할수록 오히려 뭘 하고 있다고요? 피해를 스스로 자초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비단 바벨론만 이야기 아니라 오늘날 많은 리더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많은 리더들이 행하면서 문제 트러블이 일어날 때가 있어요. 그러면 대부분 뭐를 보죠? 문제를 일으킨 사람을 보거나 문제를 일으킨 공동체를 봅니다. 스스로를 보나요, 안 보나요? 스스로 잘 안 봐요. 왜죠? 아이러니하게도 바벨론의 왕의 생각을 갖고 있어요. 내가 리더다 보니까 내가 공동체다라는 생각을 가집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면 우리가 옳은 길로 나아가기란 불가능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방법대로 100%대로 가지 않으면 나는 80% 아니 하다못해 내가 99% 순종했다고 하더라도 1%의 영역이 나에게 부당이익이 되고 탐심의 결과물이 돼요. 근데 그것이 그 1%가 자 지금 다른 영혼들의 희생을 줍니까 안 줍니까? 자 지금 바벨론이 다른 민족들을 어떻게 했어요? 희생을 줬죠. 그 1%가 나에게 맡겨진 다른 영혼들이 희생을 주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아이러니하게 다른 팀원들 말고 내 안에 나와 핵심 가족들을 내가 챙겼다고 하지만 그것이 궁극적으로 무엇을 한 거예요? 핵심 가족들을 욕보이게 하는 행동이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들, 은혜의 도구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의 언행 모든 것이 다 하나님 마음에 합할 수 있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내가 원하는 대로 해서 나도 모르게 알게 모르게 욕을 끼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해서 진실 하나님의 축복의 도구로 온전히 쓰임받을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맞습니다. 하나님의 공의가 무엇입니까? 뿌린 대로 거두는 거예요. 너무 정결하고 거룩거룩인데요. 이 깊은 한숨조차도 지금 얼마나 귀합니까 지금. 뿌린 대로 거두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우리가 결과물을 보면 뭘 할 수 있어요? 내가 무엇을 뿌렸는지 알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결과물이 좋지 않을 때 여러분들 어떻게 느끼십니까? 내가 뿌렸구나 생각 드십니까? 하나님 왜 나에게 지금 이런 시련을 주십니까?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을 주십니까? 대체 이런 일은 왜 발생하는 것입니까? 여기 누가 없어요? 내가 없어요. 내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 공의는 무엇이다? 자, 저를 따라 고백하실게요. 뿌린 대로 거두게 됩니다. 뿌린 대로 거두거든요. 근데 우리가 인간의 악함이 어떻다고요? 지금 바벨론 왕 어땠어요? 하나님이 지금 메시지를 주셨습니까? 안 주셨습니까? 보는데도 어땠다고요? 내 영역을 또 갖고 있는 거예요. 내 영역을 또. 뿌린 대로 거두는 거예요. 악인들의 모든 악한 의도와 생각, 계획, 행사는 사실상 자기 삶을 파멸의 자리로 몰아넣는 그야말로 패가망실의 지름길인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메시지 가운데 깨질 수 있다. 내가 말씀 가운데 돌이킬 수 있다. 이것이 은혜예요. 내가 내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기도할 수밖에 없는 환경을 주셨다. 은혜입니다. 왜요? 아직 망하게 하지 않으셨거든요. 아직 욕을 당하게 안 하셨거든요. 성경의 몇 %가 회개 메시지라고요? 그래서 은혜인 거예요. 그래서 바벨론의 왕가에 속한 자들이 많은 민족들에게 해를 끼쳤습니다. 멸하게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에 대한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에 의해서 그들 또한 생명을 잃게 될 것입니다. 곧 파멸당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11절 말씀은 바벨론의 죄악을 증명하기 위한 증인의 증언에 관한 내용이에요. 11절이 무엇이라고요? 증인입니다. 피할 곳이 없는 증인을 세우셨어요. 그 증언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여기 등장하는 증인이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사실 증인이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사람인 짤 쓸 수 없습니다. 증물이라고 할 수 있겠죠. 왜입니까? 담을 쌓는데 사용되는 돌이 증인이라는 거예요. 집을 짓는데 사용되는 들보가 증인이라는 것입니다. 돌과 들보가 부르짖고 응답한다는 표현은 바벨론이 크고 강한 성과 화려한 건축물을 짓기 위해 동원한 사람들과 자신들의 재산과 재유를 박탈당한 패전국의 여러 민족들의 고통에 찬 부르짖음, 원통한 외침을 문학적으로 묘사한 거예요. 때로 이 사역을 하다 보면 이제 그동안에 이제 그래도 열심히 이제 나름 한다고 했을 때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자녀가 연락 올 때가 있어요. 자녀가 부모님의 문제로 자녀가 연락 올 때, 그럼 제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제 마음 어떨까요? 할렐루야를 외칩니다. 왠지 아세요? 왠지 아세요? 하나님이 문제를 깨닫게 하신 거거든요. 그 부모님에 대한 우리가 알 수 없는 문제를 깨닫게 하신 거거든요. 할렐루야죠. 자, 한번 여쭤볼게요. 문제 없는 가정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교회는 문제가 드러나게 돼 있습니까? 안 돼 있습니까? 예. 여러분들 우리의 생각에 전환을 가지셔야 됩니다. 문제가 드러나는 거는 창피하거나 절망이 아니에요. 감사합니다. 이게 절망이 되는 건 뭔지 아십니까? 문제를 덮어버리려고 했을 때예요. 문제가 해결됐다고 치부해버릴 때입니다. 하지만 문제가 하나님이 보여주셨다. 이건 큰 은혜입니다. 이거는 정말 축복이 있을지어다. 영적으로 분별하셔야 돼요. 얼마나 깨지지 않으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 거예요? 자녀를 통해서 교육자가 알게 하셨어요. 그럼 교육자가 제일 먼저 해야 될 건 뭘까요? 자녀 얘기만 듣고 바로 움직입니까? 아니에요. 바로 기도하는 거죠. 왜 듣게 하셨을까? 근데 제가 항상 드린 말씀 있죠. 보게 알고 듣게 하는 데는 이유가 있다. 네, 그 가운데 나아가는 거예요. 예, 맞습니다. 지금 하나님은 고통에 찬 부르짖음과 원통한 외침이 증거가 된다고 하고 계세요. 자, 제가 지금 방금 뭐라 말씀드렸죠? 증거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습니다. 돌의 부르짖음이나 들보의 응답도 바벨론의 성과 건축물들을 쌓는 데 동원된 피정복민들의 고통에 찬 애절한 부르짖음인 것입니다. 바벨론 왕의 탐욕을 위해서 자신의 생명, 재산을 빼앗긴 영혼들의 절규라는 거예요. 즉 바벨론 왕은 그 돌을 보고 그 들보를 보고 뭘 해야 되는 거예요? 회개하고 돌이켜야 되는 거죠. 그 돌과 들보만 보고서도 나의 어떤 악함을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출애굽기를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왕이 부과한 무자비한 고역과 압제로 인해서 탄식하며 부르짖을 때 그 소리를 듣고 구원해 주셨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즉 거꾸로 말씀드리면 애굽 왕은 벽돌, 지푸라기 보고서 이 이스라엘 히브리인들의 고통을 알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알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 고통을 보고 애굽 왕이 선택해야 될 건 무엇이죠? 빨리 그 노역을 멈추게 하고 회개하고 돌이키는 거예요. 자, 근데 애굽 왕이 어떻게 했죠? 강팍해졌습니다. 멈추지 않았어요. 자신은 자신의 권리라고 생각해서 더 많은 노역을 부과했습니다. 하지만 애굽 왕은 자기가 더 많은 노역을 부과한다고 알고 있습니까? 모르고 있습니까? 모르고 있어요. 왜요? 역시나 동일한 편견. 왕을 위해서 백성이 희생하는 걸 당연하게 여기 누구랑 똑같죠? 바벨론 왕과 똑같은 행동을 했기 때문인 거예요. 하지만 그때 누가 울부짖음을, 누가 부르짖음을 들으셨습니까? 하나님이 들으셨어요. 출애굽기 2장 23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아멘. 누가 들으셨습니까? 하나님이 들으셨어요. 마찬가지로 바벨론 왕가에 의해서 피해를 본 백성들의 간절한 부르짖음을 하나님이 들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기억하시는 거예요. 바벨론 제국 왕실의 무절제한 탐욕 추구와 이를 충족시키기 위한 파괴와 복종으로 말미암은 약속의 백성들, 희생된 자들의 탄식과 피 맺힌 부르짖음에 대해서도 하나님께서는 들으셨고 이것을 결코 외면하지 않으신 것입니다. 문제가 드러난 거예요. 하나님이 들으셨기 때문에 문제가 드러난 거예요. 그럼 누가 문제가 드러나게 하신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드러나게 하신 거예요. 그럼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반응해야 되죠? 인본주의가 아니라는 거죠. 신본주의로 나와 하나님과의 개인 관계에서 해결해야 된다는 거예요.
맞습니다. 진실로 하나님께서는 공의에 입각한 보응의 심판을 당해야 하시는 분이십니다. 바로 예레미야 22장 13절의 말씀입니다. 불의로 그 집을 세우며 부정하게 그 다락방을 지으며 자기의 이웃을 고용하고 그의 품삯을 주지 아니하는 자에게 화 있을진저.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오늘 바벨론 왕가의 멸망을 보면서 무슨 생각이 드십니까? 이러한 사실이 보여주는 것처럼 나를 위하여, 결국 바벨론 왕가를 위해서 왕을 했다고 하지만 누구를 위한 거였죠? 나를 위한 거야. 나. 하나님이 세우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지식이 아니라 누구의 편견이었다고요? 나의 편견이야. 나의 편견. 나를 위해서 부당한 이득을 취하는 자, 부당한 이득으로 말미암아 알게 모르게 나만의 성을 견고하게 세우고 화려하게 하며 그 가운데 거하면서 안전하다, 이게 정답이라고 생각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으로 인해서 자신의 그 집이 욕되게 됩니다. 그리고 자신의 그 어떤 영적 생명도 끊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비단 바벨론뿐만이 아닙니다. 부당한 이득으로 자기 집을 세우려고 하고 자기만의 성을 구축하려고 했던 아하방의 결국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는 자신의 권력으로 나봇과 같은 힘없는 자를 죽였어요. 그로 인해서 부당한 이득을 취했습니다. 자기의 집을 견고하게 했어요. 자기만의 성을 화려하게 했습니다.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심판으로 인해서 갖고 있던 집까지 무너지고 생명까지 잃게 되었다는 거죠. 사랑하는 우리 아들포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들, 이 세상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과 저는 이 세상에 속한 자들과 다른 그리스도입니다. 믿으십니까? 우리에게 사명이 무엇이냐면 그렇게 살아가는 자들에게 본이 되어야 되는 것이, 그렇게 살아가는 자들에게 동화되어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이 당연한 것처럼 여기면서 사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 세상에는요, 바벨론이나 아합처럼 부당한 이득을 취하면서 이것이 부당한 이득이라고 인정하지 않는 자들로 넘쳐 흐릅니다. 권력으로 다른 사람의 소유를 빼앗아서 자기 집을 세우는 자들, 거기서 뭐라고 얘기해요? 내 가족을 위해서 내가 어떻게 희생하는데, 마땅히 지불해야 될 노동의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 그것으로 자기의 집을 견고하게 세우려는 자들, 다른 사람들 속여 얻은 이득으로 자기 집을 화려하게 꾸미는 자들, 그러면서 입술로 뭐라 얘기해요? 나의 희생만을 이야기하고 나의 헌신만을 이야기한 자들이 수없이 세상에 많다는 거예요. 이들의 겉은 견고해 보입니다. 화려해 보여요. 높은 집에 거하는 것처럼 보여질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 집은 사실상 사상누가 곧 모래 위에 세운 집과 같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래요. 그리고 그러한 집들의 결과는 무엇이냐? 하나님의 심판에 이를 때 허망하게, 그것도 아주 철저하게 허물어지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집이 그러는 걸 원치 않으세요. 나라는 인생의 집, 나의 가족의 집, 이 집이 말하는 건 여러 가지 의미를 내포하겠죠. 그 집이 이렇게 되는 것을 원치 않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가정 가운데 기도 제목을 주기도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인생에 기도 제목을 주기도 하십니다. 여러분들 공동체에 기도 제목을 주기도 하십니다. 산 여러분들, 여러분들의 집에 혹시 문제가 생기십니까? 공동체에 문제가 있습니까? 내 인생 가운데 뭔가 불협화음이 있습니까? 감사하며 기도하시길 바래요. 나라는 사람을 배제하고 기도하지 마시고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를 들으시길 바랍니다. 그 가운데 내 감정을 믿지 마세요. 나의 익숙함을 믿지 마세요. 그걸 버리셔야 돼요. 결국 내 감정 편견이 또 다른 나의 성입니다. 또 다른 나의 집이에요. 여기서 한 발자국만 하나님 앞에 벌거벗은 몸으로 서 있으면 그때부터 해결은 시작됩니다. 제가 방금 어떤 몸이라고 그랬어요? 벌거벗은 몸으로 하나님 앞에 서 있어야 돼요. 어떤 걸 치장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사실을 명심해서 추워도 나의 이기심의 충족을 위해서 부당한 이득을 취한 일이 없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부당한 이들이라고 볼 수 있는 영적 안목이 우리의 것이라는 사실을 반드시 잊지 마시길 바래요. 오직 그리스도인답게,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해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야 바로 꺼놨기는 여러분들의 허락하신 인생의 터전, 여러분들의 허락하신 그 삶의 터전은 인간의 제한되고도 썩어 없어질 탐욕과 아집으로 채워지는 것이 아니라, 모른 척 외면하는 척 기만으로 채워지는 것이 아니라 오롯이 의로운 것, 진실된 거, 하나님의 것만으로 세워가시고 그것만으로 채워가시는, 그래야 그 무엇과도 비할 수 없는 영광된 것으로 가득 차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예비된 섭리가 그대로 시현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